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로. 아멘. 기도하고 계세요? 네. 한 명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기도 자리 풍성하신가요? 충만하세요?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요, 기도해 본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그 골방이 뜨끈뜨끈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꽃을 피우게 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족한 목회자가 참 많이 다운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저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많은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합시다. 골방의 이 온도를 더 높입시다. 여러 번 이야기했더랬죠? 네, 반응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대화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대화하다 보면요, 호흡과 대화를 따로 떼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며 대화이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호흡처럼 대화한다고 하면요, 아마 가장 친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호흡처럼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처럼 대화하는 그 빈번한 대화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 안에 부어지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찮게, 너무나도 시끄럽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주님 주님 부르짖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귀찮게 해드리기 때문에, 아유 너가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옛다 하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번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고 내 마음이 주께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아마 주님께서 아시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 더욱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는 기도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는 소원 성취의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고서는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능력이란 것도 없고 조건도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많이 귀찮게 해서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시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마르투스들이 나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공동체답게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하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기도를
그저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에서 가슴의 이 길이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이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아마 조금 더 짧겠죠. 늘 우리가 괴로운 게 무엇이냐면,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를 아는데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알지만, 그 기도는요, 머리로 알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그걸 막 자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막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호흡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골방에서요, 저는요,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수다스러운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처럼 빈번한 대화를 저는 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날씨가 요즘은 조금 춥죠? 그리 춥진 않지만 그래도 겨울이니까 좀 춥죠? 추울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 외투를 벗어요, 더워서.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냉랭한 골방에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 기도방석 위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호흡처럼 대화함으로 하나님과 진짜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특히나 한국교회의 청년부가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죠. 1년에도 조그만 교회의 청년부는요,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어디 노회의, 서울의 한 노회는 청년부가 몇 군데의 교회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아하,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라고 머리로 느낌표를 칠 뿐이지, 사실 우리 안에 그것이 안타까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아마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많이 탄식하고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것이 머리로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호흡처럼 대화합시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주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공동체가 골방 만나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무릎을 치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아, 지금 우리 공동체지, 지금 나의 상황이지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피곤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피곤한 길을 갔습니다. 참 편히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술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밀상궁이라고 하나요? 왕이 술을 마시려고 하거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먼저 맛보는 사람, 그만큼 왕에게 가장 친밀한 왕의 측근이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왕 옆에 항상 여인, 그 상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맛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술관원장이라고 하면은요, 당시에는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이 사람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부지의 사람,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소식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움으로 부어졌고, 그는 그곳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저 자리에서 안타깝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유다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정도 결단했으면, 사실 그리고 그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실 법도 하련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남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왔을 때 많은 대적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면요, 절대적 신임을 얻고 온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주변 민족들에도 총독이 세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 분권 체제를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유다는 이 유대인 출신인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마리아며 아라비아며 암몬이며 그들에게도 페르시아 왕은요, 그들의 민족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총독으로 세웠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총독과 그 민족이 더 강성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수많은 주변 민족들이요, 긴장하고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성벽을 쌓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성경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웃을만 하지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이미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 해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긴 하지만요, 당시에 페르시아가 어느 한 민족만을 지지해주면서 지켜주거나 이런 체제가 아니었어요. 지방 분권 체제이니만큼 자신의 민족성과 자신 그 민족의 강성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자신들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했고 이들은 성전도 성벽도 잃어버리고 회파되어 버렸던, 어쩌면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성읍 자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낭망할 때로 낭망해 있었죠. 여러분, 낙심과 절망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며 또한 암몬이며 아라비아며 이런 주변 민족들이요, 많이 침략해서 이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진 민족이 이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성읍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받을까요? 우리는 요즘은 뭐 유튜브로 어떤 연약한 주변 민족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웃들이 무언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감동되어가지고 막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나라가 아니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주변의 가난한 나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뭐 응원해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었을 때이고 서로 견제하고 있는 상황, 아예 한 민족이 연약하다 못해 그들을 완전히 짓밟아서 씨를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그런 긴장감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그들이 무언가 성읍을 쌓는다고 할 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긴장보다 비웃음이 먼저 나가요. 이 정도로 지금의 남유다의 상황은요,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을 쌓는다고 했을 때 비웃고 조롱할 정도로,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비웃을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이들을 짓밟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없고요, 또 자존감도 바닥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말이 동이 되기 시작해요. 야, 니 좀 봐, 니 상태를 봐, 니가 뭘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동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심지어는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냥 여우가 픽 올라가도요, 무너질 거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라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그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요, 여러분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즉각적 훈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성향과 기질대로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이 시선의 전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싸움의 유리한 거점을 차지하는 것,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되어야 될 훈련이지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지금 기도하더라도요, 잠깐만 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기에 나 한 10km 좀 운전하고 갔다 올게.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드라이브하고 갔다 올게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이것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야 라고 조롱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비록 나는 자존심도 자존감도 없는 물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싸울 수 있어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할 때 그냥 쫄지 않았어요.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굴로 들어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즉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보면 알아요. 워낙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특히나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오랫동안 안 좋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리더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성향과 싸우고 있는 리더들이에요. 그냥 그 상황과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우리 세몬들은 이럴까? 왜 나의 직장에서는 이럴까? 이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서 상황과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 기질이 이런가? 내 기질과 또 싸우고 있어요. 자신의 언저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즉각 기도하십시오. 즉각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의 시선이 바뀌어져요. 항상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기도 다음에 또 즉각 액션이 취해지더라고요. 즉각 기도하고 즉각 액션이 취해져요. 여러분 이 즉각이라는 것이 틈을 두지 않는 이 즉각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잠깐 또 회복이 돼요. 아 맞아,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지 라고 잠깐 회복이 되는데, 이 틈을 또 오래 두잖아요. 행동하지 않고 또 오래 두면은요, 금세 사단이 틈타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과 또 다른 틈을 타서 나의 연약함을 또 공격해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는 또 그게 동의가 돼요. 아 맞아,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즉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야지. 남들이 보았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읍을 짓고 있는 정도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파수꾼을 둔다 한들 이 정도 수준의 성읍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사단이 야 쟤네도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니다, 가자 이럴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 먹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4장 10절부터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때 더 힘이 없습니다. 바깥에서도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되어서 내부적으로도 막 우리가 그래 맞아 우리가 뭘 하겠어, 이제 힘도 다 빠졌는데 우리 못할 거야, 결국엔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또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11절에 나오거든요. 외부의 적들이 이제는 비웃음으로 안 되니까요,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양한 감정들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비웃음이라는 것, 여러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문제, 어떤 이에게는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요, 공포감을 주장하는 것만큼 또 자극적이고 효과 있는 공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단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발랏과 도비아만큼 이들의 열정을 따라잡을 만한 사람은 혹시 우리 안에 있나요? 어쩌면 이렇게 전쟁하자고 서로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어쩜 이렇게 지속적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격할까요? 어쩌면 이렇게 나를 열정적으로 일관되게 최선을 다해서 못 살게 굴까요?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일관됨과 그들의 부지런함과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믿음 없는 자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부적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사단이요 아고 무서워 니나 떠나가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스스로에게 관대하더라고요. 글쎄요 세상이 강팍하다 보니까 칭찬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에게 너무 칭찬해 준 사람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큐티하고 나면 스스로 너무 만족해요. 아 그래도 나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했는데 뭐. 아 그래도 오늘은 내가 기도 한번 했는데 뭐. 어쩌다가 큐티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틈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데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요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벤트가 주는 효과는요 뭐냐면 짜릿함이에요. 이벤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그때의 짜릿함으로 생활해요. 그래서 그 짜릿함이 없어지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정도로 공격하면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으련만 사단은요 또 공격을 해요. 여러분 5장 보셨죠? 5장. 이제 우리가 4장에서 얼마나 공격을 받고 비웃음을 받았는지 아셨다면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은 신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해보고 중간에 끼어들어온,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들 가운데 한 페이지로 시간을 거슬러서 넣은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던 한 해의 시점입니다. 5장은.
이들 민족들 안에서 이제는요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나 뭐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들의 공격을 일단 뒤로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조금 살만하면은 교만해져요. 살만하면 교만해져요. 5장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유다인들 중에서요 이제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볼모로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돈을 꾸어주고요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이때 흉년이 또 불어닥쳐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되면요 없는 자들은 더 어렵고 있는 자들은 어찌 모르게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남 이야기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민족들이 아니라 세상 민족들이라면 이해를 가겠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자신들의 과거의 그 핏빈 역사와 슬픈 역사를 뒤로 안고 70년을 기다렸다가 포로 귀환한 이 민족들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구속하셔요. 그리고 또다시 고통을 주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다가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왕을 달라고 했고 그들은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없는 민족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70년의 기간 동안 포로로 붙잡아 두셨다가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자라고 뭔가 민족들이 정신을 차릴만 하련만 그들 안에서 여러분 고리대금이 성행하고요 같은 형제들을 볼모로 삼고 노예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사람. 아무리 힘들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가야지, 다시는 그 삶으로 안 돌아가야지 라고 하지만 내 삶에 다시금 여유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옷을 입고 이전의 삶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 포로 귀환해서 얼마나 됐다고 이제 성읍 좀 건축하고 살만한데 거기서 여러분 힘의 논리, 만몬의 논리가 거기서 또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율법에서도요 가난한 자들은 돌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건만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던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고리대금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팔아버리는 완전히 이방 민족화 되어버렸어요. 외부적으로는 공격받았었죠. 가진 방법들로 공격당하죠. 내부적으로는 이토록 썩어져 가고 있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쉼없이 이방 민족들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언어 평지는요 어디냐면
지금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30km 바깥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렀겠어요? 그 민족들의 보호로부터 멀어진 틈을 타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늘 깨어서 기도했던, 아니 어쩌면 이것은 너무 영적인 좋은 해석일 수도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 있는 그는 그들의 유혹이나 그들의 회유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4번이나 번했다는 것은요, 3이 뭐예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3을 뛰어넘은, 완전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에게 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의를 봐서라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이구 지겨워서라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였냐면 3절은요 보여주시고 우리 다 같이 3절을 자신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 잠깐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요 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끝없이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자꾸 내려갑니다. 오늘 느헤미야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야 이쪽으로 좀 와봐, 내려와봐 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역사입니다. 이제 그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군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부탁하면 약해져요. 그래 너 정성을 봐서라도, 너의 성의를 봐서라도, 그러다가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기도하는 자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그분의 마음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성향과 기질과 나의 인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유 쟤는 안 되겠다 하고 멈추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두어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두기까지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역사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잠깐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엉뚱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여러분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뭐라고 사단이 역사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도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여러분 이들은 지방 분권 체제여서 총독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성읍을 건축해서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요 아닥사스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에 지방 분권 체제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각기 자유를 허락한 민족들이 대든다는 거예요.
저런 소문이 들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원수로 갚어 하고 짓밟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런 소문은요, 행여 왕의 이응자도 왕에게 전달되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그들의 역사를 중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소문을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아멘. 네, 그대로 두세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뜻과 저들의 뜻이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였다는 거죠. 혹 저들이 공격하는 말에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 혹시 우리 왕이 의심할 수도 있겠구나. 술 관원장이었던 내가 성읍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저런 소문이 돌면 왕이 진노할 수 있겠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기도하는 이였기에 그들의 뜻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표면적인 부분은 거짓 소문으로 일관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뜻은 무엇이었냐면 역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한 번만 피해가게 해주십시오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되 우리를 통하여 싸우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가야 하거든요.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의 이 싸움판을 보았습니다. 850대 1이라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은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승리해 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한 우상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들에게 쫄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불이부터 승리하였죠.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의 역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는 팔짱 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옷도 벗지 않고 마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옷도 벗지 않고 싸웠습니다. 일을 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 재건이 끝나기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힘이 빠졌습니다. 지쳤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쉼 없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라는 고백은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기를 놓지 않으리라. 옷을 벗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으리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치열합니다. 세상은요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의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